출애굽기 11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박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 이런 여러 가지를 이루었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나가라고 했다가는 재앙이 끝나고 나면 또 마음 바뀌고 또 마음 바뀌고 이러한 일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사람이 너희를 내쫓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고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위대하게 보게 되고 높여 보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그에게 주셔야만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권위를 세고 내가 뭐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아주 추해집니다. 그런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 권위와 영적 권위를 그에게 주어야 그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은금 패물을 구해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금 패물은 지금까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어요. 그 노예 생활을 그들이 제대로 받은 게 뭐 있습니까? 그 품값을 전부 요구하게 하시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일하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만 시키고 나를 갖다가 그 대가가 없게 만들어주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가 내게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아왔을 때에 정말 풍성하고 넘쳐나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하나씩 드러나고 나타나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적절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처음 난 자들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 다 죽으리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 바로하고 뭐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개 한 마리라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노를 바라고 나왔죠. 이처럼 마지막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고집스러워지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온유함이 있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 담겨지게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을수록 자꾸 강팍해지고 대적하고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면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이 즐거울 때 내가 행복한 것이고, 상대방이 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꼈다? 그건 마약 먹은 거 똑같아. 그 마약을 먹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거든. 결국은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악이 쌓은 악에서 악이 나와가지고 자신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자, 장자를 죽인 것은 언제예요? 바로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자를 죽였어요. 예, 남자를 다 죽였어요. 남자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자를 죽이면 그 소망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남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다고 한 것은 뭐예요? 장망성에 관한 거예요. 예, 아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아이들을 낳지를 않으니까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망성의 역사, 여기서 장망성에 떠나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장망성에, 우리 장차 지금 망할 줄도 모르고 이 땅에 그냥 주저앉아서 이게 좋사오니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요. 장망성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장자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인다 해서 모든 뭐 왕부터 시작하여 아주 천한 천민의 자녀들까지 가축까지 다 장자를 죽이겠다. 장자가 누굽니까? 장자가 상속권자예요. 상속권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장자가 있어야 구원자가 되는데 구원자가 없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장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유대 민족,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없으므로 망하게 되어 있죠. 구원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로 오늘도 우리 이방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통하여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분명하게 여러 차례 주님께서
말씀하셔. 왜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완악해졌고, 이 안 들은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됐고 깨닫게 되어서 광야 생활 속에서도 끌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계속 운영되고 있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리 깨닫고, 그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우리는 권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 마음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멋진 승리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